예, 오늘은 욥기 20장에 와 있습니다. 욥기가 42장인데요. 이 4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환란 기간 42개월과 일치하죠. 그리고 이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박해받는 욥이 이스라엘 민족이 환란 때에 받게 될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가 또 교리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악인이 겪게 될 또 다른 모습을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또 바라보는데 이 역시 적용은 세 가지로 할 수 있겠죠. 욥에 대해서 친구들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교리적으로 보자면 환란 때 당할 이스라엘의 고난과 또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그 악한 자가 심판받게 될 내용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그 고난도 곳곳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한 가지지만 적용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성경 우리가 배우는 그러한 방법이죠. 그래서 어떤 말씀은 시편 같은 경우 특히 직접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직접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리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계시록 3장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함께 정찬을 나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교리적으로 보자면 교회는 이미 다 휴거되고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을 녹하고 있으니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적용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해석은 아니라는 거죠. 해석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의미를 갖는 한 가지고 그러나 그것을 각자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예를 들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끗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렇죠?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어서 이것을 먹고 위생법을 정하셨죠. 그 위생법은 당연히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되겠죠. 그렇죠? 왜 우리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못한 것을 구분하시는 성품을 지니신 분이시구나. 그렇죠? 그런데 그걸 자기에게 해당되는 거라고 믿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안식교도입니다. 안식교도는 아시다시피 이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그 위생법까지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당연히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이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공부하면서 구약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learning, 배움을 얻게 된다라고 로마서 15장 4절에 써 있죠.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배우는데 뭘 배워요? 그것을 그대로 지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깨끗한 것과 깨끗이 못한 것을 구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모습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성정을 지니고 계시는구나. 예를 들면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대우하시는 하나님.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이 깊이 와닿습니까? 그렇죠. 추수를 하다가 일부러 막 그 이삭을 많이 땅에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왜? 그건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 이런 사람들 먹이기 위해서. 포도를 딸 때도 그냥 포도를 막 많이 땅에다 떨어뜨리라고 일부러. 왜? 그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특별히 먹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 읽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요즘에 얘기하는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하시는구나. 그렇죠? 용어도 고아 또는 뭐 과부 이렇게 안 쓰고 아비 없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정난하게 사용을 하시죠. 자, 그래서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욥기가 왜 욥하고 욥 친구하고 싸우는 걸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나?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learning, 배우라는 거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확실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죠. 일부 많이는 아닙니다만은 일부 사람들 중에는요 우리가 신약 시대의 교회 즉 신약 교회의 성도인데 왜 구약 성경을 읽으려 그러냐 그러면서 마치 구약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단과 일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냐.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이 신약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았다고 써 있어요. 자, 로마서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 그래서 욥기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배울 게 있다 그랬어요. 자,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죠. 이미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뭘 배우느냐?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셔서 그다음 뭐예요?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 욥이 극한 상황 속에서 형들에게 막 조롱당하고 다음에 잘못하면 죽을까봐 그러다 쫓겨나가지고 종노릇하다가 노예 노릇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아이고 저런 어쩌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국은 뭐예요? 아 이렇게 영광을 받게 하셨구나. 그럼 우리도 소망이 생기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주신 목적 한 가지 더 봅니다. 아 그러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배우고 인내하고 위로를 받고 소망 이거 다 좋은 얘기 아니야?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가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효과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읽을 때 찔림이 오죠. 아우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나도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이럴 때 격노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격노하시겠네?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불평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내가 요즘 많이 불평을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창조받았는데 이게 뭐야? 그리고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하는 거죠. 자, 고린도 10장이죠.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1절서부터 보시면 이게 이제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아주 쉽게 설명했어요. 보세요.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요거 잘 줄쳐놓으세요.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면 요거 알아둬야 된다는 뜻이죠. 요런 게 성경에 7번 나와요. 그거 잘 찾아서 하나님 나중에 너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물어보실 수도 있어.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모르면 곤란하죠.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이스라엘 역사죠.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죠.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를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느니라. 아 그게 그리스도였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이고야 몇몇 사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대다수가 하나님을 그렇죠. 이 세상에도 뭐 효자 몇 명 되나요? 다 불효자지. 그렇죠. 효자는 웁니다. 그런 노래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불효자는 웁니다. 있어. 불효자는 웁니다. 왜? 하도 불효자 많으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대부분 다 불효자지 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아 구약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구나. 이걸 샘플로 삼아서 뭘 배우라는 뜻이구나. 근데 자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 보세요.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 우상 숭배라는 게 꼭 무슨 이렇게 형상에다 가서 엎드려 절하고 막 손 빌고 막 뭐 떠다 바치고 이게뿐만 아니라 저 신 앞에서 우상 앞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 때
하나님을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랬더니 우상 앞에서 즐거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했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자. 11절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 일어났으니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를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우리를 소망만 주고 인내만 주고 위로만 주는 게 아니라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훈계를 받아서 바로 잡히는구나. 그렇죠? 고쳐지는구나. 이렇습니다. 자, 오늘 뭐 서론이 길었는데 내용인즉 욥기는요. 그냥 읽어가면 돼요. 왜? 전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행복을 누리느냐 부를 누리느냐 아니고 그냥 잠시 있다가 멸망할 것이다.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테마가 세 가지니까 한 가지 읽고 쭉 읽으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그래 맞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야 이거 언제 이 욥기 20장 언제 오늘 날 새겠네. 오늘은 내용이 어려운 게 없어. 그냥 레피티션. 아이고 그 욥의 친구들도 정말 똑같은 얘기 또 하네. 똑같은 얘기 또 하는데 약간 다른 방식으로. 자 그래서 욥기 20장으로 오늘 갑니다. 소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악한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그들 중에 하나가 너야 하면서 욥에게 싹 암시를 하고 있죠. 그때 나아마 사람 소발이 응답하이로되. 자, 왜 이렇게 응답했나 보세요. 그 위에 보세요. 19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욥이 마지막으로 훈계를 한번 했어요. 너희들 지금 친구로서 정말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냐? 너희는 마땅히 이러해야 하느니라. 그게 28절에 있어요. 보세요. 19장 28절에 오직 너희는 마땅히 이르기를 문제의 뿌리가 내 안에서 발견되었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그를 핍박하느냐 할지니라. 나를 핍박할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도 한번 돌아봐. 너희에게는 뭐 아담의 본성이 없냐? 너희에게는 죄성이 없어? 너희는 여태까지 나를 훈계할 만큼 아주 깨끗하게 살았어? 내가 보니 나보다 훨씬 못하더만.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진노는 칼의 형벌을 가져오라니 이로써 너희가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되리라. 욥도 지금 뭐 굉장히 막 곤두섰어요. 그래가지고 콱 쏘는 소리를 한번 했는데요. 그런데 뭐 이 친구라고 또 가만히 있나요? 어쭈 대들어 하면서 이제 답변을 합니다. 자, 그때 나아마 사람 소발이 응답하여되 그러므로 내 생각들이 나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나니 내 생각이 네 생각보다 나은 것 같아서 답변 좀 해야 되겠다. 이것으로 인해 내가 서두르노라. 빨리 답변해야 되겠어. 너 입 좀 다물게 하려고 내가 좀 답변 좀 해야 되겠다. 나를 모욕하는 책망의 말을 내가 들었으므로 내 지각에 여기 나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는도다. 네가 나를 꾸짖었다? 그럼 나도 할 말이 있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는가? 4절서부터가 이제 소위 말하면 본론이에요. 그러니까 1절서부터 3절까지는 뭐냐면 야, 네가 지금 나를 이렇게 비판하는데 난 너 비판할 게 많어. 자, 우선 말이야.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그 지혜와 그 다음에 나의 경험과 상식에 의하면 이제껏 악한 자를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는 부분 없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는 법이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안 그래? 이러면서 지금 욥을 또 자극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4절서부터 29절까지 전체의 핵심 테마는 뭐냐면요. 일장춘몽이에요. 뭐가 일장춘몽이냐. 그것은 악한 자들의 행복. 이 세상 보니까 뭐 악한 사람이 뭐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그거 오래 안 가 하면서 너 과거에 화끈하게 살았지 굉장히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봐 너도 오래 안 갔잖아 하면서 지금 욥을 빗대고 있어요. 자 보세요. 4절 네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그분께서 사람을 땅에 두신 이래로 아담이죠. 사람은 여기서 아담이란 뜻인데요.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한 이래로 그 뜻이에요.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한 이래로 사악한 자의 승리는 잠시뿐이요 위선자의 기쁨은 잠깐뿐이니라. 이거 너 알고 있지? 하면서 또 인과응보 그 주의 그 사상을 또 끄집어내. 그런데요. 예전에는 기본 원칙
총론 이렇게 두리뭉실해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뭐 이 정도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아예 욥이 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적해가지고 너 요렇게 했지, 요렇게 될 거야 하면서 완전히 막 콕콕 찝어가지고 막 그렇죠. 자 보세요 뭐라고 하나. 사악한 자의 승리는 잠시뿐이요 위선자의 기쁨은 잠깐뿐이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너 사악한 자잖아, 너 위선자잖아, 안 그래? 하고 이거 지금 아주 치열하네요. 비록 그의 뛰어남이 하늘들에까지 닿고 그의 머리가 구름들에게까지 미칠지라도 네가 뭐 동방에서 아주 최고로 똑똑하고 뭐 하여간 네가 굉장했었지. 그래 나도 모르는 바는 아니야. 그러나 그가 자기 똥처럼 아이고 이거 뭐야. 어떤 사람이 아유 하나님께서 이런 용어를 왜 쓰셨어요? 그러니까 실감나게 하시기 위해서 썼죠. 인간들도 실감나게 하시기 위해서 쓴 것이죠. 과거에 어떤 분이 그 서울대학교 여자 교수가 나와가지고 이름도 뭐 하여간 유명한 교수예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 안 들으면 그냥 똥처럼 치워버린다 그랬는데 그거 읽다가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그걸 왜 배설물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덩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하여간 자기 똥처럼 영원히 사라지리라. 그를 본 자들이 얘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싹 사라져버린다. 하나님께서 샥 쓸어버려가지고 없어졌다. 이렇게 잠깐이면 없어질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지금 이 사상이 11절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가 꿈같이 날아가 버리니 찾을 수 없으며 참으로 그가 밤의 환상같이 쫓겨가리라. 그를 본 눈도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다 사라졌으니까 멸망했으니까 뭐 어려울 거 없죠. 그의 처소도 다시는 그를 바라보지 못하리라. 그의 자녀들은 가난한 자들을 기쁘게 하려고 힘쓰겠고 그의 손은 그들의 재물을 돌려주리라.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그의 뼈들은 그의 젊은 때의 죄로 가득한즉 그와 함께 흙 속에 누우리라. 그래서 아기는 그저 사그라져 간다. 그러면서 아주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당히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서부터 19절까지 또 다른 테마가 나와요. 그러니까 4절서부터 11절까지는 악한 자들, 그 사람 인생 이제 곧 길게 한가. 우리도 그러죠. 길게 한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야? 그들이 누리는 즐거움 역시 잠깐뿐이야. 요 얘기가 지금 12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한날 뭐 파티하고 뭐 클럽 가서 마시고 뭐 실컷 노는 것 같지만 좀 있어봐 어떻게 되나 이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그의 입이 비록 사악함을 달게 여기고 그가 그것을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입에만 가만히 물고 있을지라도. 그죠? 우리도 애들 보면 어떤 애는 그냥 사탕 주면 그냥 조금 있다가 깨구작구작 하면서 깨물어가지고 벌써 다 먹었어. 근데 어떤 애는 한 30분 지났는데 아직도 혀에서 뱅글뱅글 돌리고 그러니까 지금 악한 자 얘기하는 네가 그 달콤함을 인생의 달콤한 행복한 순간을 네가 뭐 아주 여유 있게 살살 즐기면서 향유하고 막 인조이 해봐야 여기 나와 있죠. 13절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입안에 가만히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그의 창자 속에서 변하고 그 속에서 독사의 쓸개즙이 되느니라. 이거 뭐 독설이 따로 없네요. 그죠? 독설을 지금 막 내쏟고 있어요.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하리니 다시 토한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배에서 나오게 하시리라. 다 토해놓고 간다 이거죠.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독사의 혀가 그를 죽이리라. 그는 강들과 홍수들과 꿀과 버터가 흐르는 시내들을 보지 못하며 자기가 수고하여 얻은 그것을 돌려주고 삼키지 못하되 자기 재산에 따라 되돌려주며 또 그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짓지 아니한 집을 폭력으로 빼앗았기 때문이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리고 폭력으로 남의 것 뺏은 자들이 뭘 즐겁게 살겠어, 행복하게 살겠어. 그 잠깐뿐이야. 결국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대로 되갚아 주실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원칙으로는 다 맞는 말을 했죠. 그렇죠?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다 맞는 말을 했는데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걸 왜 욥에게 얘기해?
욥에게 해당이 안 되는데 해당되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욥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래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세상에. 근데 그 얘기를 왜 나한테? 친구들은 네가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놈이야 하면서 지금 그냥 더욱 뭐랄까 확신을 갖고 욥을 지금 공격하고 있어. 욥은 점점점 냉소적이 돼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20절서부터 29절까지는 뭐냐, 죽음이 아주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냥 죽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보통 뭐라고 표현해나요? 장례식에 가면은 호상이라도 호상, 돌아가시긴 돌아가셨는데 아주 정말 아주 이 마지막에 편안하게 또 돌아가시고 아이가 뭐 등등등등 좋은 긍정적인 그런 것 우리가 호상이라. 너무 고생하고 막 정말 힘들게 사다가 아주 그냥 너무너무 돌아가시기 전까지 고생을 많이 할 때는 참 안타깝다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아마 악인의 경우에는 그렇게 이 호상이라는 게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저주를 또 하네요. 자, 20절 분명히 그는 자기 뱃속에서 평온을 느끼지 못하며 자기가 원하던 것을 지키지 못하리라. 그의 음식에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터인즉 아무도 그의 재물을 기대하지 아니할 것이요 남는 게 없으니까 그는 자기가 가장 풍족할 때에도 궁핍에 처하리니 사악한 자의 모든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자기 배를 채우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맹렬한 진노를 그에게 부으시리니 그가 먹을 때에 그에게 진노를 비같이 쏟으시리라. 이건 뭐 엄청난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체험들이 시편 105편이나 민수기 11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서 정말 뭡니까? 메추라기 고기 먹다가 막 코에서 냄새가 나고 튀어나오고 막 도로 다 뱉어내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 참 악한 자들에게는 맛있는 음식마저도 결국은 그것이 그에게 별 유익이 안 되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하면서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그럴 뿐만 아니라 24절에 그가 쇠로 된 무기를 피할 때에는 강철로 된 활이 그를 쳐서 꿰뚫을 것이요. 하나 피하면 다른 게 또 와요. 그리고 또 하나 피하면 또 다른 게 와요. 그렇죠? 그것을 빼낸즉 그것이 몸에서 나오나니 참으로 번쩍이는 칼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온갖 어둠이 그의 은밀한 초소들 안에 감추어지리니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삼키고 그것이 자기 장막에 남아있는 그에게 해를 입히리라. 하늘이 그의 불법을 드러내며 땅이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리니. 요즘에 소위 말하는 뭡니까? 땅과 하늘이 너를 감시하는 CCTV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요즘으로 치면 다 지켜보고 있다가 너의 악행을 하나하나 갚아줄 것이다. 굉장히 아주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설과 저주가 담겨져 있네요. 모르겠어요. 이제 더 치열하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막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악이 받쳤나 봐. 지금 막 욥의 그 반격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과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8절 그의 집에 번영이 떠나가며 그의 재물이 그분의 진노의 날에 떠내려 가리라.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 모든 것 1절서부터 28절까지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이것이 사악한 자가 하나님께 받을 몫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하신 유산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벌써 지금 몇 번입니까? 엘리파스가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빌다시 한 번 했고 소발이 한 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파스가 두 번째 했고 그 다음에 빌다시 두 번째로 했고 그 다음에 소팔이 두 번째니까 이게 무려 여섯 번째예요. 여섯 번째로 지금 한마디로 연설을 한 사람 앞에 두 번씩 했는데 다 똑같은 얘기야. 테마는 같아. 표현만 조금씩 다른데 테마는 뭐야? 한마디로 하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 너는 인과응보다. 권선징악. 네가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은 욥의 입에서 잘못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빨리 회개하라고 지금 그거를 계속 그냥 구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친구들에게서 기대했던 바가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자기가 답변을 해서 그래 너희들 말 다 잘 알아들었어. 그래 소년들의 얘기도 난 다 알아.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도 다 알아. 하나님은 선한 자를 복 주시고 악한 자 벌 주시는 건 나도 다 알아. 근데 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취급하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근데 왜 너희까지 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단순히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이끄는 유대 민족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도 그 약속이 이삭에게도, 그 다음에 약속이 야곱에게로, 그리고 그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면, 저주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대가를 치른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 증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다. 그래서 앞으로 이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을 돕겠다고 나서는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3년 반을 도와주다가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에게 자기가 신이라 그러면서 자기를 경배하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적그리스도와 결별하고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어마어마한 박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자를 심판하게 되실 것이다. 서구 역사를 보면요. 유대인과 관련된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을 어떻게 예를 들면 영국의 어떤 왕이 이스라엘을 특히 유대인들을 괴롭혀서 그 대가로 어떠한 대가를 치렀다. 이게 쫙 나와요.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얘가 이제 뭐 스페인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뭐 비교적 다른 것보다 더 잘 아는데 알다시피 AD 70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약 30년 있다가 예루살렘이 함락돼 버렸죠. 티토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특히 지중해 지역으로 물론 그 중에는 뭐 딴 나라 또 동쪽으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란이나 이쪽으로 간 사람도 있지만 서쪽으로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스페인 저 끝에까지 포르투갈까지 해서 하여간 유럽 전역에 걸쳐서 이제 퍼졌고 이 퍼진 유대인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써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 그리고 스페인 쪽에 있던 사람들을 세파르디라 그래. 세파르디라는 말을 쓰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유대인들이 혁혁한 공로를 세웁니다. 학문 발달이 이루어졌고요. 성경 해석이 이루어졌고요. 뭐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를 해석하고 하여간 유대인들이 기여한 바가 많고 스페인의 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비롯해서 유명한 세르반테스라고 하죠.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도 그렇고 하여간 뭐 쟁쟁한 세계적인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디 가서나 이렇게 일단 지켜 보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그들을 지켜 보호하실 텐데 그 근거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근거에서. 그러다가 언제 스페인이 아주 속된 말로 쫄딱 망했냐면 아시다시피 한동안 유럽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아주 알려져 있었죠. 왜냐하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이사벨라 여왕이라고 하는 스페인 여왕이 재정 지원을 해서 갔는데 인도인 줄 알고 갔지만 나중에 서인도라고 불렀죠. 그런데 인도인 줄 알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인도가 아니라 아메리카였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카 미주 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콜럼버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콜럼버스의 뒤를 이어서 스페인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캐나다와 미국, 멕시코를 우리가 북미라고 그러잖아요. 북미. 그 다음에는 중앙아메리카가 5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부터 쭉 남쪽에 칠레 이렇게 이르기까지는 이제 남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미, 중미, 그다음에 북미의 멕시코까지 약 20여 개국이 다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남부, 서부, 그러니까 동부 일부만, 예를 들면 뉴욕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이제 영국 식민지였으니까 동부 쪽에 보스턴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러나 나머지 쪽은 보세요. 미국의 서남부 쪽에 지명 이름은 다 스페인어로 돼 있어요. 아리조나,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그렇죠? 몬테레이, 네바다, 이게 다 스페인어예요. 왜? 스페인 사람 식민지였거든. 스페인 사람 식민지였어요. 그 정도로 세계에서 아주 막 최강국이었던 스페인이 하루아침에 몰락한 게 뭐냐? 역사가들은 잘 몰라요. 아니, 그 아르마다 인빈시블레, 무적 함대, 세계에서 최강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던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드레이크라고 하는 영국 해적의 배 몇 척에 의해서 쫄딱 다 망해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바람이 불어서 태풍 때문에, 바람 때문에 이제 사실은 진 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죠. 왜 그러냐? 그 직전에 스페인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 유대인들이 AD 70년에 쫓겨왔다 그랬죠. 디아스포라. 쫓겨와서 세파르디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거기에 유대인 회당도 많아요. 지금도 스페인에 가면 유대인 회당도 있는데 그 스페인 사람들을 일주일 안에, 일주일을 주고 다 나가라 그랬어요. 나라에서 다 내쫓았어요. 안 쫓기려면, 안 나가려면 개종을 하라, 개종. 너희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가톨릭으로 다 개종해. 안 하면 다 나가. 그런데 유대인들은 종교를 목숨보다도 더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쫓겨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저 동유럽으로 가고 막 저 아프리카 북부로 가고 막 흩어지고 자기 종교를 지키려고 했다가 할 수 없이 못 간 사람들은 뭐예요? 거짓 개종을 해요. 그냥 가톨릭으로 개종한 거로 해, 겉으로. 근데 속으로는 아니야. 그게 해당되는 사람이 세르반테스나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개종한 것처럼 했는데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거지. 교황, 주교라든가 이제 가톨릭 당국에서 딱 보고 감시해라. 저놈들 저 가짜로 한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가짜 같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색출해내가지고 전부 다 화형에 처했어요. 요거를 종교재판이라고 그래, 종교재판. 마녀사냥이라고도 하고요, 종교재판이라고도 하고요, 인퀴지션이라고 하는. 그래가지고 그냥 수없이 많은 사람 불태워 죽인 거예요, 하여간. 근데 그것만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이 보존해온 구약 성경, 마소라, 구약 성경을 6,000부, 그러니까 단편들로 해서 6,000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 가톨릭 주교회가 왕에게 청원을 했어요. 우리는 가톨릭으로 나라를 통일시켜야 되기 때문에 요 유대인들 싹 없애고, 유대교 영향을 없애고, 그다음에 아랍 사람들을 싹 몰아내서 그라나다라고 하는 왕국에서 다 쫓아내서 아프리카로 돌려보냈죠. 그래가지고 스페인을 통일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 걸 몰아서 콜럼버스를 도와줘서 세계 최강국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6,000부를 풀 때 또르케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주교 이름이에요. 이 또르케마다라고 하는 주교가 교황에게 청원을 넣어서 그냥 성경 다 불태우라. 그럼 성경을 6,000부를 불태운 민족을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유대인들 이렇게 괴롭혀? 너는 창세기 12장 1절도 안 읽어봤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한 약속도 무시하는 거야? 네가 언약을 우습게 여기는 거야? 알았어. 너는 아주 모욕적으로 망하게 해주겠다. 해적한테 세계 최강의 해군 세력이 무적함대가 그냥 몰살당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영국이 세계 최강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는 이제 나의 말씀인 성경을 전 세계에 퍼뜨릴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래서 킹 제임스 시켜가고 제임스 왕 시켰어. 제임스가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영어의 제이콥, 야곱. 구약 성경의 야고보. 근데 왜 하필이면 유대인 이름을 갖고 있는 왕을 하나님 시켰을까?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에게 맡겼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왕을 시켜가지고 야 네가 다 성경 번역하게 하고 거기에서 전 세계로
소위 말하면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국이 해양 강국이니까 그 배를 타고 전 세계 식민지를 거느리고 아울러 복음도 전했죠. 자, 뭐 이런 역사를 얘기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가,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21장에서 또 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응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22장서부터는 이제 뭐가 나면 3라운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야, 두 번쯤 했으면 됐지. 그걸 가지고 옆에 있다가 또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세 번째 일어나 가지고 또 욥에게 대들었어요. 욥이 또 답변했어. 그랬더니 빌닷이다가 또 이야기를 했어. 3라운드가 진행하는데 놀라운 것은 지금 빌닷에 대해서 빌닷이 욥에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빌닷이 세 번째 놀랍게 기권을 해버렸어. 기권. 3라운드에는 빌닷이 안 나타나. 그래가지고 왜? 욥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답변을 더 이상 못해. 그래가지고 그냥 기권을 하고 답변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욥이 딱 듣고 있다가 이제 너희가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아주 악한 죄인이라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간증할게. 26장서부터 31장 읽어보면요. 와, 욥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셨구나. 그 얘기를 욥이 쫙 얘기를 하는데 안타깝게 오바를 했어. 오바. 그 얘기는 뭐냐. 이렇게 산 사람을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요때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이제 선을 넘어간 거야. 그 하나님께서 딱 듣고 있다가 얘 봐라. 그래, 네가 의롭게 산 건 내가 너 완전하다 그랬고 온전하다 그랬고 다 칭찬해 줬지만 그러니까 네가 의로우니까 내가 너를 고난 가운데 두면 나는 불의한 신이 되는 거냐? 너 뭔가를 잘못 알았네. 그래, 우선 이제 바로 잡기 전에 나하고 맞짱 뜨면 넌 기절할지도 모르니까 내가 내 사자, 그죠? 메신저를 하나 보낼 테니까 우선 걔 얘기부터 좀 들어. 그래서 32장에 갑자기 엘리후가 탁 나타나더니 노인 양반들 다 이야기 끝났습니까? 이제껏 젊은 사람으로서 참기 힘들었지만 끝까지 노인들 말씀하실 때까지 제가 이제 기다려오다가 다 끝나신 걸 보니까 제가 한 말씀 하셔도 될까요? 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그냥 너무 놀라가지고 와 하면서 지금 겁을 먹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냈으니까 뭔가 영적인 또 파워가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1장 연설하는데 어이구 엘리후의 발언이 거기서 이제 뭐예요? 이 모든 욥기를 자기가 기록한 내용도 살짝 암시해. 왜? 1인칭으로 얘기하는 거야. 전부 다. 그 세 친구 옆에서 욥하고 1대3의 태그 매치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이게 관객이었어. 그러면서 당신들은 정말 잘못 짚었어. 욥을 하나님이 칭찬하신 욥을 당신들이 뭔데 그렇게 잘못 짚었어 하면서 답변을 쫙쫙쫙쫙 하더니 그렇다고 해서 욥 당신 잘한 게 아니야 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쫙 일장연설하는 거야. 그 욥이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나와. 욥 나와. 근데 하나님께서 자 다리가 후들거릴 테니까 허리부터 쫄라매. 마음의 허리를 쫑이 쫄라매고 자 지금부터 질문할 테니까 답변해봐. 184가지의 질문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나도 못했어. 그럼 욥이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크게 실수했습니다. 제가 입을 잘못 놀렸습니다. 제가 제 자신이 너무 밉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지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주시더라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임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욥의 입에서 나왔다는 건요.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진정한 신앙이야. 조금 잘못되면 그냥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그 정도인데 욥은 지금 결국은 하나님께서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욥을 진정으로 위해서 욥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네가 그래 다른 사람들보다는 네가 훨씬 뛰어나. 내가 봐도 너는 굉장히 의롭고 훌륭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고난이 나의 불의함을 입증한다고? 그건 아니지. 그거를 드디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욥은. 그렇잖아요. 자기같이 의로운 사람을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드디어 배운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니?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신앙이 어마어마하게 아주 그냥 강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어. 그게 뭔지를 몰라. 회사에서 당했든, 가정에서 당했든, 친구랑 그래도 뭐예요? 근데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렇죠? 예. 그걸 알고 나면 뭐예요? 만사가 편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잖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잖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해도 의로우신 분이고 다 나를 위해서 베스트를 주고 계신다고 생각한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막 욥에게 막 2배로 그냥 막 재산도 더 주시고 막 자녀도 다 주시고 막 그래서 뭐예요? 욥의 the end of the Lord, 주의 종말. 욥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피날레로 어떻게 장식하셨는지 배우라. 자, 자꾸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에 써 있어요. 야고보서에 벌써 욥에 대해서 결론이 나와 있었구나. 욥기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42장에 가면 주께서 욥을 얼마만큼 높였는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욥을 통해서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 욥과 친구들의 관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려고 지금 이거 썼지. 욥에 대해서 많이 알고 뭐 친구들에 대해서 배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초점은 욥기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책이다. 이것이 이 내용이 저 뒤에 욥기 설교집 세뮤엘 깁이라고 하는 목사가 욥기 설교했죠. 그거 얼마 안 돼요. 몇 페이지 안 돼요. 그죠?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나와요. 처음에 나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신 책이라고 믿는데 딱 한 개 빼고 뭐 욥기. 욥기는 욥에 대한 책이라고 다 믿는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데 이분은 그게 아니고 욥기는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그게 설교의 핵심 포인트예요. 이해가 되세요? 욥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하여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욥기를 우리가 뭐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욥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